안녕하십니까. 화란 안정섭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든지 70이 넘으면 인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은 80을 살으셨지만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80을 넘어 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일찍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늦게 와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거의 출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방송국 출입도 이렇게 늦어져서 늦게 뵙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 이야기보다는 동국대학교에서 일생을 이렇게 교육에 봉사했던 김동하 박사님께서 불교 교리 발달사를 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2번 교정을 보고 책자를 만들기를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가 될 염려가 있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루어다가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시원찮아서 집에 있는 동안에 그 김 박사님께서 주신 책자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500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에다 항상 사진을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쳐다볼 때마다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는 김 박사님의 정신을 개성해서 비록 인도에서는 분쟁됐지만은 그것이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 여러 종단으로 만들어지고 종단 이후에 또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한국 불교가 형성이 됐는데, 그 형성되는 가운데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미진했던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밖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조금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후배되는 사람들이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통일된 불교를 일불 제자의 입장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강의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인도를 갔다 오신 분은 이번에 간디스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것을 보셨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그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합니다. 북쪽으로서는 히말라야산, 동쪽으로서는 인도양이 약 45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가 남북에 합해지면은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게 450만이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10배가 넘는 그런 넓은 지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옛날 이야기로서는 그래요. 언어가 60종이 넘었다.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으로서 한글 하나 가지고 사는데도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60종이 넘는 그러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살 때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길가에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소들이 천천히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한국 사람들로서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전체 나체의 몸으로서 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자인학교 신도들이 길에 지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이 저런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런 중생을 제도한다고 몸부림치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처님 당시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난감한 그런 처지에 계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저들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신념과 원력을 가지고 소위 도리촌에서 작병천자와 같이 의논해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이 같은 사실들을 리그베다라든지 이런 데다가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문자는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통일된 문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데 써놓은 것을 보면은 매우 철학적인 어려운 문자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려고 했는데 저 하나의 신, 만유의 주, 유일신, 유원인 등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인도 사람들은 저 하늘에 계신 신이 만유를 전부 만들었고 만유의 주인이 돼가지고 유일신이 돼서 유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바세계 중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라든지 사마베다라든지 야주르베다라든지 아타르바베다라든지 이 사베다에 의해서 우존한 자연, 신 또는 축생 모든 제사 등이 베다 신앙을 말기가 되면 이 같은 신은 통일되도록 하나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큰 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베다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인도 사상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베다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신을 통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신, 이것을 범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인도에서는 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쳐다보는 나, 그러니까 범과 나가 하나냐 둘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생주 안에 이 우주를 창조했던 하느님 안에 내가 들었더니 다음에는 그 범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어서 이것을 인식하는 나까지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아그니, 불이지요. 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음식도 해먹는 것이니까 불 또는 바유, 바람, 수리야, 태양의 빛이요. 이런 원소들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나하고 각가지 인연을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그 속에서 번식하게 됐다. 말하자면 생주가 범이 되었다가 범이 나중에는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런 경계에 있는 거지요. 생주 자체에는 변치 않지만은 범이 나라 인연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수없이 번갈아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에 만물이 창조되게 된 동기다. 장차 이 세상이 불교로 볼 때는 그것이 각기 자기 작업에 의해서 새로운 업을 지음으로써 그 업 속에서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는 불교 이전의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원시인들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업과 윤회 사상이 거기서 불교 속에서도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제3기 문화는 오이서라고 하는 책인데 말하자면 제2기의 나와 범을 철학적으로 정리해간 시대입니다. 나는 범이요 범 또한 나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범이다. 이렇게 제3기를 거쳐 인도 사상은 그 실천의 한 단면으로서 나타난 것이 우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요가입니다. 요가는 사실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호흡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보면 원리는 씨앗이요, 결과는 열매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불교의 인과사상이 되게 됩니다. 서로 원인이 되고 서로 돌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죠. 이 세상 온갖 생명을 탄생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과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학설을 인중유가 씨 속에 가서 열매가 맺혀 있다. 즉 전변설, 씨가 변하면은 나중에 새로운 씨앗으로 변하는 것이가 점점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변하는 원리를 신으로까지 섬기면서 범과 신의 하나가 된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바라문교는 소위 이 세상의 원리를 인과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 원리 속에서 우리의 몸도 변해가고 마음도 변해가고 생각도 변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오이서라고 하는 책에 이르러 가면은 윤회의 동력을 업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도 우리 방송국 만들 때 금방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작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배경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없이 이 작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이서에 의하면은 윤회의 동력이 업으로 보고 그 업의 동력을 무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두 번 변동 안 시켜도 되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변해가는데 확실히 알고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알가지고 무명으로서 잘못 고쳐가는 것도 있게 된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낸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죽은 뒤에 무엇이 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다 변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이런 것을 규정 짓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없는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굴러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연구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범아일여사상,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는 그런 사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정의 굴레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해탈의 방법인 요가이고 선정입니다. 요가를 잘해야 건강이 된다. 또 선정을 잘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가와 소위 선정을 잘하려면 가슴과 배, 머리를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정신통일하면 오감과 의식이 함께 통일돼 가지고 마치 사나운 말을 몰고 가는 마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인생이라도 그 의지를 바로 잡으면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리, 말하면 자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오랫동안 무명에 가려져 있던 지혜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개선과 색개선, 무색개선입니다. 참선할 때 욕심을 제어하는 선, 색에 끄달리지 않는 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소위 무색계의 세계에서도 끄달리지 않는 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수정주의의 선을 통해 가지고 안심민명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은 사회 대중을 이끌고 세계 평화를 이루러 가는 데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인도 사상 가운데서 이미 원시 근본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소승불교의 정신은 그대로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원시 인도 사상과 또 불교의 사상이 어떻게 접합이 되면서 발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버마 이러지만은 유신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간디스 강가에 가면은 강에서 목욕하면서 소위 인생 마음을 청정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강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 적은 숲이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보면은 10,000가지 상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서 보고 사람이 오면은 관상을 첫째 보고 둘째 번은 수상을 보고 나중에는 발상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모든 상을 보면서 인생을 이제 예정을 하면서 너는 무슨 구설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10,000가지 상을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보고 그 앞에서 굳어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무속인들이 구설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만신굿이라고 그러지, 만신군. 그러면 2000년 이전에 2500년 이전에 불교 이전에서 있었던 인도 사상이지만은 어떤 영향을 받았던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신 사상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크게 전해지지 않지만은 형상으로는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인도의 사상들이 그대로 좀 보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요즘은 그 옛날에는 간디스강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서 만신당에 가서 이렇게 구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많이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만신당을 간디스강 안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구설합니다. 그런데 주로 소위 그 구설
한 2시간 동안 전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서 구설하는데 보통 10만 명 이상 모여 간지스강 구경으로 가는 사람, 목욕 오는 사람, 온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많은 숫자가 있는 가운데서 무슨 놀이를 하느냐? 아리떼. 아리떼라고 하는 것은 불놀이입니다. 불놀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불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통적으로 나무 열매에서 짜낸 그런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갖다 하는데 보통 30m 내지 50m까지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불놀이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 모여서 돌아가면서 구설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불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만신 굿이 아리떼라고 하는 소위 놀이로서 지금 바뀌어져서 현재 누구든지 관광 가면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만은 그것의 내용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만신당에 있는 그러한 시설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니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고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위 이 아리떼 구설할 때 그렇다면 이것은 한 100일 동안을 두고 희망하는 배우들을 모읍니다. 모으는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로 하는 것이 아까 불놀이고 불놀이 끝에 가서 하는 것이 이성문제예요. 이성문제는 인도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는 상당히 귀한 편인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아주 요즘 말하면 미스 인디아 같은 아주 이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인도에서는 28천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2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석 하느님한테 구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범천, 광천, 범천 이렇게 해서 많은 천이 있는데 그 계단을 쭉 올라가면서 28층까지 전부 나름대로 구설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한 50일 동안 연속하다가 그 가운데서는 아주 고급적인 사람들을 모으는데 하느님한테다가 통째로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자원하도록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합니다. 길거리에는 아까 자인화교 신도들이 이 대낮인데도 옷 다 벗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옷 벗고 지나가는 스님들을 구경하고 숭배하고 보시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통 200~300명씩 줄을 서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높은 전당에 올라가면은 아까 30m, 50m 높은 장소에다가 불놀이 하는 장소에 그 뒤쪽에다가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궁전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여인들을 순서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재석천이면 재석천에게 알맞도록 대범천이면 대범천에 알맞도록 몸을 꾸며가지고 여행들을 하는데 거기서 그 여인들이 춤을 추다가 죽어도 자기는 하느님하고 하나가 돼서 죽기 때문에 조금 더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건 없이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전나체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꾸며가지고 또 남자는 대범천왕과 같은 천왕의 모습을 꾸며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몇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서로 남녀가 접해가는데 누구든지 기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죽은 시체를 그 속에다 넣고 가마에다가 띄어가지고 간디서강가에 가서 화장을 하고 화장한 모습을 화장한 채를 가지고 강물에다가 띄어드리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결혼한 것이 된다, 이치가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부처님 돌아가신 25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민속신앙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런 당시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출가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사배다. 배다라고 하는 말은 캄캄한 마음을 밝게 만드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그베다, 하느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사마베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일반적인 노래 부르듯이 가영명, 그 다음에 야지르베다, 운문과 산문을 켬면서 돌아가면서 교대식으로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타르바베다, 이것은 아까 불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주문이 크게 성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주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법을 처음에는 불교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실 때 어디서 소리가 아주 사람 죽는 소리가 난다면 무슨 소리냐 하니까 뱀에 물려서 스님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뱀줄을 먼저 읽어서 우선 통증을 가시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외우는 뱀줄을 외워가지고 사주라고 그러는데 외워서 우선 통증을 가시고 뱀에 물려서 토끼가 심으니까 죽기는 죽지만은 아픈 줄 모르고 죽게 만든 그런 주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 때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 중심인데요. 아까 뱀 같은 것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법 같은 데는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주문이 차차 불교에 들어와서 크게 합해지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사배다를 통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를 외우고 또는 불을 섬기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나중에는 부처님이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배다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배다에 대한 역사를 글자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 전에 자소학,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자소학. 둘째 번에는 언학, 말을 어째서 길고 짧게 하고 높고 얇게 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소위 역사학. 그 다음에 약간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데는 그 문법이 있어야 되는데 문법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다섯 번째 배웠던 글이 순세파설입니다. 세상을 알려면 사람들이 생김새를 보고 잘 조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조련을 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익혀왔던 대로 익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물이 어떻게 생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어떤 것을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것이 순세파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을 보면은 대인이 될 사람인지 소인이 될 사람인지 보통 사람이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상학을 배워서 적어도 나라의 임금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잘 써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을 잘 써야 되니까 인상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만 우파니사트 철학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배웠다고 하는데 그 철학은 역시 범천왕이 구상을 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이 구상을 해서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얼마만쯤 살다가 얼마 때만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상주간 마음은 죽고 사는 것에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영원한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니르바나, 열반을 정득해야 된다. 열반이라고 하는 인도 말이 니르인데, 니르라는 말이 뭐냐? 불어서 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꺼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니르바나를 불을 끌 줄 아는, 번외망상의 불을 끌 줄 아는 그런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은 기술의 종로로밖에 안 되거든. 거기서 완전히 해탈을 해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말하자면 모든 기계라든지 자연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형성해야 지도자로서의 그 목록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모든 학문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약 7살부터 15살까지 전부 다 공부를 마스터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불교 이전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정비하는데 역사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의 삶 자체도 중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배울 때 대강 당군 임금님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느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몽골에 갔다가 거기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히말리아 부근에서 살았어.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지금 만주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만주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여우족도 만들어지고 곰족도 만들어지고 호랑이족도 만들어지고 여러 종족이 만들어집니다. 그 종족이 12족이요. 12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2족을 따라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특히 호랑이족이 우리 당군족, 곰족을 매우 이렇게 괴롭게 많이 합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그 종족이 옆에 우리 한족을 보호를 해주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해 쪽으로 내려가게 됐어. 그런데 그 당군 임금님은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오직 산에 다니면서 산신한테 하느님한테 기도만 드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도반들하고 의논하는 결과 우리를 살려준 사람이 그래도 호랑이족이니까 그 호랑이족 임금님과 연관을 지어서 천산족 임금님과 연관을 지어서 자식을 하나 낳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결국에는 의논해가지고 소위 이 천산족 제18대 임금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당군 임금님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낳았던 부인한테서 아기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건 만주 쪽으로 그냥 가고 시베리아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너희는 성질이 순하니까 이 같은 지역 가운데서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우리 한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는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주 갔다가 또 몽골 갔다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백두산 옆에다가 그 당군 임금님의 어머니를 딱 모셔놓고 여기는 중국의 선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선녀 이야기를 내력을 찾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놀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보통 곰녀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만주 지역을 전부 지배할 수 있고 동해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격자이기 때문에 선녀로서 높이 이렇게 받드는 것을 보고 지금 당군 임금님 상 위에다가 소위 곰녀상, 우리 당군 임금 어머니 상을 모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아버지 중심으로 된 나라도 있고 어머니 중심으로 된 나라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전부가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훌륭하게 됨으로써 이 사회가 자식들도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밖에 가서 일을 하니까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면을 비춰볼 때 우리들이 어머니 교육을 바로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도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그 생산을 위해서 어린이 낳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체 여자가 많으니까 좀 천대를 받고는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집안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역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받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사회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그 내력을 따지고 보면은 돈 번다고 밖에 나가서만 일을 하고 안에서 자식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협조해서 평화스러운 사회를 이루어갈 때는 아까 민도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 몸을 통째로 하늘에다 바쳐보는 식으로 그런 정도에까지 100일 기도를 해서 형성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상이다, 미신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우상과 미신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미신 없는 사회, 우상 없는 사회를 바르게 이끌게 나가도록 가르친 분이 우리 부처님이기 때문에 전상 부처님 이전의 전생 사상을 이렇게 몇 가지로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언어가 복잡하고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법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부처님 중심으로 하시는 법문은 아주 알기 쉽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학문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